이사간 아파트가 기찻길 바로 옆입니다. 그 기찻길과 저희 아파트 사이에 높지 않는 담이 이렇게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통행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화단이 하나 있는데 몇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에 흰 깃발이 나붙겠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걸려있는 그런 흰 깃발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화장지예요. 두루마리 화장지인데 저희 집이 이제 3층에 있는데 아마 2층에 누군가가 그 화장지를 거기다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와서 또 떨어지면 또 던지고 해서 꽤 많은 것이 걸려졌어요. 나부깁니다. 바람에 이렇게 나부끼는데 야, 괴상한 취미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이 혹시 그 깃발 효과로 그 화장지를 나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떻든 심증만 있죠. 그래서 이사 와서 그걸 보니까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또 화단 바닥에 그게 뒹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이거 치워봐야지 해서 갔더니 철망으로 다 막아놨어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실에 갔죠. 갔더니 봄에 정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봄이 이미 왔습니다. 아직 관리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또 한번 봤어요. 그동안 겨울에 거기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꼭꼭 닫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도 그럭저럭 거기 환경에 적응했죠. 그렇게 신경 쓰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볼 때마다 저거 좀 지저분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봄이 와서 가지에 팔팔 새싹이 돋고 있습니다. 그 새싹이 이 나부끼는 하얀 깃발들을 지우고 있더라고요. 하나 둘씩. 이제 점점 이 이파리들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휴지들이 가려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봄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면 그 잘 풀어지기 때문에 또 떨어져서 밑에 거름 효과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떨어진 그 화장지가 이제 바닥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점점 가려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모쪼록 그것이 다 거름이 돼서 오히려 더 새싹들이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온 산에 파릇파릇한 그러한 생명의 기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볼 때마다 탄성이 나죠.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어제도 산상기도를 가기 위해서 쭉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산들이 멋있더라고요. 파릇파릇한 그런 새싹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돋아났고 군데군데 또 분홍색 그리고 하얀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진짜 그림 같더라고요. 제 차에 청년들이 탔는데요, 막 저마다 와 아름답다 막 탄성인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저기 봐 저기 봐 참 예쁘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가까이 갔더니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죠. 공동묘지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공동묘지라고 아름답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 봄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어떤 것도 생명으로 뒤덮어버려요. 이게 봄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봄의 위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한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이 메시아는 연약한 싹처럼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아주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사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새의 싹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 싹이 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 왕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요. 얼마나 큰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새,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좀 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이새 누구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다윗의 자손에서, 그 뿌리에서 이 싹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이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농부예요. 그런데 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온 지면에 생명으로 넘는 메시아적 사건을 일으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지요? 바로 여기에 성령의 감동받은 예언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대함의 작은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의 작은 출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라신 것도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지역 한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뭐 그럴 만한 인물이 나타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야 나사렛 하면 좀 알지만은 이 당시 사람들 나사렛이 어디에 붙어 있지?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나사렛입니다. 거기에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연한 싹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 출발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이 메시아적 예언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은 연한 순, 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봐주도 않고 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도 없고 아주 약한 그 모습, 이것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것에 그 위대함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생명의 꽃으로 피우고 온 지면을 생명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크다, 1등이다 하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눈길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작은 출발이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 작은 새싹처럼, 연한 순처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처음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 있을 때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인물을 택해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새 집에 가라,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이런 명령을 주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큰 아들이 딱 들어왔어요. 엘리압이라는 아들인데 보니까 진짜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에요.
인물도 돼 있죠. 겸손하기도 하죠. 딱 중심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이 먼저 갔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로는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스톱시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들 돌아왔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셋째 삼마,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일곱째까지 갔습니다. 더 없냐고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여덟째 아들 다윗입니다.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과 눈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바라보시는 눈은 다르다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연한 순 같지만 싹이지만 그것이 생명력으로 온 땅을 덮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지난번 부활주일 이제 오후에 축하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 교육 부서에서 또 국악팀에서 중창팀에서 참 많은 준비를 해서 또 발표도 했는데요. 항상 저는 영유아부 유치부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냥 앞에서 서 있는 것만 해도 그냥 감동이에요. 그런데 뭔가 뭐 하더라고요. 또 쫓아서 뭘 안다고 노래도 하고 뭐 율동도 좀 틀리면서 뭐 엇박자지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 싹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커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싹들이 있습니다. 희망의 싹들이 지금 튀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판단에, 세상적 판단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엔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싹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위대한 역사의 모든 출발한 이 작은 시작에 이 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싹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오늘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 능력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런 형상으로 임했다 하는 기록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늘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성화에는 아름답게 그려지지만 사실 담보로서의 넥타이 2개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좀 초라해요. 초라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 이 땅에 와서서 사역하셨지만 그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그릇을 뭐라 합니까? 보물단지입니다. 보물단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 존재지만
연약한 순처럼 싹처럼 나약하지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뼈들 무슨 가능성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들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으세요.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삶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위에 불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후에 오순절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하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죠.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불어요. 그들이 출신이 변변찮아요. 대단한 가문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싹과 같이 연하고 보잘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위에 불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로 변해요. 복음 증가합니다. 칼이 들어와도 창이 들어와도 담대히 복음 증가하면서 순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린 싹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싹이 지금 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벌써 1903년에서 6년, 그러니까 4, 5년 전에 이런 회개운동이 원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곳곳에서 시작됐지만 원산에 로버트 하디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어요. 캐나다 남감리교 파송 선교사인데요. 의료 선교사가 여러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조선 백성들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선진국에 왔다고 해서 이 조선 민족을 제가 깔봤습니다. 하대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물론 섬기려고 주님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으나 은연중에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위생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발버둥 치면서 의료 선교사를 펼쳤지만 열매가 변변치 않은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니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너부터 회개해라. 해서 이 하디 선교사가 그런 회개를 하고 같은 동료 선교사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폭발을 촉발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수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민족을 변화시켰어요. 농촌을 변화시켰어요. 의식을 변화시켰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진정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심령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온 세계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또 완벽히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 완벽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공의의 나라고 또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온 세상에 덮이는 그런 날이 오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이 땅 위에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오순절을 지나면서 주여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잡아온 그런 바벨론이 잡아온 포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유화 정책을 펴죠. 가서 너희 거기 가서 성도 쌓고 성도도 세우고 그렇게 해라 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기초를 세워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폐가 됐던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막 벌써 성전이 세워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반대가 있게 되잖아요. 방해가 있게 돼요.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16년 동안 손을 놔버려요.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도전합니다. 세워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반대했던 그런 나라들 물러가고 또 다른 손길들이 돕기를 시작해요. 왕이 바뀌어서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또 감사드리죠. 찬양해서. 그런데 또 50년, 60년이 쑥 지나갑니다. 성전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집은 세워졌는데 거룩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마당들을 받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 거예요. 5, 60년 그렇게 지나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들입니다. 이 한국 땅에 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성전, 거룩한 지분이 있습니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그거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기치를 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데, 기치는 깃발이에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기치를 들 때 그곳에 많은 백성들이 몰려온다, 이방 사람들도 몰려온다 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어서 꽃이 핍니다. 그러면 생명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꿀벌, 나비들 몰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도 방문을 엽니다. 대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들과 산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하는 거죠. 야,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생명이 있는 곳에, 그 기치를 든 곳에 열방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성령의 아름다운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향기가 날릴 때, 기치를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성령 강림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부터가 나 자신 중심 모든 걸 비우고 성령 중심,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도 임하셔서 그들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온 지역에 번져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회복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됨이에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나와요. 에브라임은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유다는 말 그대로 남쪽 유다의 주된 지파예요. 서로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 알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이 갈라져 분열 왕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망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였어요. 한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두 동강이 나고 또 외세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성령으로 다시 꽃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이 다시 서갈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가. 여러분, 이 땅의 분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꼽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또 4월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느 시구처럼 잔인한 4월입니다. 4년 전 내일이죠. 세월호 침몰 4년이 됩니다. 304명의 그 생명들이 쓰러져 갔죠. 우리 어린 것들이 대다수지 않았습니까? 정말 차가운 그 얼음장 같은 그 물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손자, 손주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3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안함 또 침몰이 있었죠. 46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또 목숨을 잃었어요. 이 땅의 이 아픔과 고통들이 얼마나 지금 깊숙이 박혀있는지 모릅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얼음장 같은 겨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상처난
아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움직임 속에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참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가능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작은 시작이지만, 작은 움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마른 뼈 같은 그 상황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오순절 기간을 함께 한마음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들로 채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